깊은 감동의 찬양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왜 모세를 부활시키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 나이 120세, 그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 31장부터 신명기서의 마지막 장인 34장입니다. 신명기 31장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기면서 제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한 당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32장에는 그 당부의 내용을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가르쳤고, 신명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에게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33장은 마쳐집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의 마지막 장인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모세의 마지막 행적은 이렇게 31장서부터 34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의 모세는 지난 40년간 동거동락하면서 사랑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탁하고 이제 자기의 마지막을 위하여 조용히 홀로 느보산에 오릅니다. 34장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모세가 오른 산을 어떤 때는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비스가산이라고도 하는데, 모세가 마지막에 오른 산이 느보산입니까? 비스가산입니까? 여기 슬라이드를 유심히 보시면 이제 박스가 하나 쳐질 겁니다. 바로 여기가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는 세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시아가라고 불리우는 710m의 봉우리를 성경에는 비스가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봉우리는, 한 봉우리는 835m, 다른 한 봉우리는 790m로 710m의 비스가산보다는 높지만 가나안 땅을 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바로 이 느보산의 세 봉우리 중에 비스가 봉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리도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가나안 땅을 보이기 위하여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로 그를 인도하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올랐다. 그러니 모세가 오른 것은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른 것입니다. 120세의 노인이 710m의 비스가 봉우리를 외로이 힘겹게 올랐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그 외로운 산 꼭대기에서 성경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맑은 눈을 가지고 그의 앞에 전개되어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가나안 땅의 광경들을 바라봅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면 서쪽에는 지중해의 푸른 물결이 넘칠거리는 것이 보이고, 저 북쪽으로는 헤르몬산이 하늘로 솟아있는 모습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모압 고원이 보이며, 멀리 남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방황하던 가데스 바네아 지역의 모든 사막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이 모세는 120세 나이에 흐리지 않은 눈을 가지고 비스가 봉우리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가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일 텐데 차라리 보지 못하면 어쩌면 더 나을 수 있는데 보면서도 갈 수 없었던, 갈 수 없는 바로 그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지금 내가 보는 그 땅이 바로 그 땅이라. 그러나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은 허락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의 삶의 마지막 날 비스가 산 봉우리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갈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어느 날 새벽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세는 틀림없이 자신이 지나온 파란만장한 120년의 인생을 반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화려했던 삶이었고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떼를 먹이면서 그 거친 광야에서 그의 성품이 갈리고 닦이면서 어느 날 영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욥기와 창세기를 기록하게 했던 그 감격스러웠던 순간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말을 안 들어도 참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지난 40년의 삶은 참으로 힘든 짐이었지만 그 짐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고 왔던 파란만장했던 모세의 광야의 삶. 그러한 자기의 120년의 인생의 삶을 반추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는 참으로 행복한 자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는 감상과 상념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472페이지.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고난 받기를 선택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느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젊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했던 그 젊은 날의 선택과 고백이 120년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그때 그 고백과 선택이 얼마나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느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몇 살을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호흡을 쉴 때 지나온 삶을 반추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때로는 고난을 받으며 살았던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참 슬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목회 동역자 가운데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랑 나이가 같은 사모님이에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분은 여기 기숙사에 살고 저는 남기 기숙사에 살면서 같이 얼굴도 뵙고 또 이 자치회 활동도 하고 했었던 사모님이 병으로 인해서 51세의 나이에 그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일정을 참석하면서 이제 이 장례 집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직전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난 삶을 반추하며 내가 살아왔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지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했던 삶이었노라고 고백하면서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 꼭 만나자고 하는 그 약속을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50세를 살던 70세를 살던 80세를 살던 100세를 살던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 몇 년, 몇십 년의 차이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의미 없는 차이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모세가 그의 마지막 120세의 호흡을 마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영원한 영생의 소망 없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고난받으며 선택했던 그 삶이 현명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량리교회 온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마음을 그런데 참 감동시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회상하여 볼 때에 그의 시련과 희생의 생애는 거의 헛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진 짐들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다. 모세는 자기의 사명과 사업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1세대들은 오직 두 사람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의 지난 시련과 희생의 생애는 거의 헛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하기를 자신이 진 짐들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의 사명과 사업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전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많이 됩니다.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임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끼는데, 과연 지금 이런 목회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장담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참 큰 힘이 되는데, 그러면서 생각드는 것이 뭐냐면 모세 그 위대한 모세도 그 시련과 희생의 생애가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거의 헛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자신의 진 짐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정해 주신 것을 모세는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목사가 시험을 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합해 행정위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직분은 오늘 모세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 목사나 선거위원회가 주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3주간 여러 잘 준비된 절차를 통하여, 특별히 지난주 한 주간 우리 선거위원회들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며 2023년과 24년에 청량리교회에 직분을 맡을 분들을 선출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배 후에 잠시 후면 그 직임 맡으신 분들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세상 일처럼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 일이라는 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죠. 열심히 하는데도 때로는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그럴 때면 힘도 빠지고 맥도 빠지고 다 그만두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어쩌면 교회 직분인지 몰라요. 힘들어요. 그래서 안 맡았으면 좋겠어요. 부담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사명은 목사나 선거위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 주시는 것임을 믿고 기억하며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눈을 들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안을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모습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며 배도할지, 그리고 때가 찬 시각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모습을 모세는 그 마지막 느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좌 선지자 475페이지, 모세는 시간의 흐름을 내려다볼 허락을 받아 구주의 초림을 바라보았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를 바라보았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400년 전입니다. 앞으로 1400년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초림하는 그 장면을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죽음을 기다리던 그 시간에 모세의 영안을 여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때 어쩌면 모세는 영의 눈으로는 계시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육의 눈으로는 느보산으로부터 약 50km 떨어진 예수님께서 앞으로 1400년 후에 태어날 베들레헴을 응시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도행전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역사, 그리고 마침내는 그렇게 그리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선악의 대쟁투가 완전히 종결되고 태초의 에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회복될 복락원의 영광스러운 모든 장면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많은 기록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부분만 떼어서 읽어드립니다. 모세는 당신의 사랑하는 도성에 눈물로 작별을 고하는 예수를 바라보았다. 이제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의 모습을 모세는 계시 가운데 죽기 전에 보는 겁니다. 모세는 그처럼 하늘의 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곧 그 백성을 위하여 그가 그처럼 수고하고 기도하고 희생했으며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도말될 것까지라도 불사했던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최후의 거절을 바라보고, 아울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된 발이라는 무서운 선고를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죽기 직전에 고민으로 찢어지는 듯했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슬픔을 동정하는 쓰라린 눈물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이 글에서 모세의 진정한 슬픔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제가 신명기서와 이 부좌 선지자의 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모세가 죽기 직전에 자기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그러한 뉘앙스는 단 한 뉘앙스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가졌던 모세의 진정한 슬픔은 그가 계시 가운데 바라보는, 그가 그토록 사랑해서 이들을 죽이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진정한 슬픔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모세가 그리도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슬펐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모세의 마지막에 초점을 맞춘다면 모세를 너무 협소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모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까지 계시 가운데 모세는 다 보고 난 후에 마치 용사가 피곤한 짐을 내려놓고 잠드는 것처럼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모세는 그렇게 120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의 평안한 쉼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아무리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보아도 모세의 마지막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어디에도 모세의 실수에 대하여 모세를 실수했다고 죄인 취급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역할을 대행해야 하는 표상적인 예수님의 역할에서는 모세는 실패해서 물러났지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무리바 지역에서 이 반석을 한 번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고 하면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한 번 치냐 2번 치냐가 아니라 히브리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신다라고 하는 표상, 다시 말하면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한 번 치심을 당해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그 표상적 역할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고 하면서 2번 치면서 그 포상적 역할에 대하여 모세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표상적 역할에서는 그가 물러났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최고로 신뢰하는 사랑하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제 2번째 인생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칠 때 하늘을 여시고 창세기와 욥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창조의 장면과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에 그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장면까지도 그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모세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좀 더 클로즈업 해봅시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친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죽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의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사단은 모세의 시체가 자기 거라고 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시체를 이제 천사를 통하여 지키도록 하십니다. 부자선제 478페이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의 충실한 종의 시체를 장사하고 외로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세가 죽자마자 마지막 호흡을 쉬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걷어 가시자마자 스탠바이 시키셨던 천사들이 모세의 시체 곁으로 다가와서 악한 천사들이 모세의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모세의 시신과 무덤을 지켰어요. 이때 사단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2번이나 치는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니 모세의 시체는 내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서 9절에 주께서 사단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천사가 모세의 시체 무덤을 지키는데 갑자기 온 우주의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광야 40년간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함께하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었던, 성소의 모든 청사진을 주었던, 동고동락했던 온 우주의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모세의 시체 곁으로 오십니다. 모세는 오랫동안 무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모세가 부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지요?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 지난주 안식일에 우리 임산식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예언신의 구절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합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단 0.01%라도 혹시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께, 하늘에게 말한다면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될 것이라고요? 반역으로 간주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서 용서를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로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구원을 받고 사령관이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활시킨 이유도 무엇 때문에 모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십시오. 부호자 선지자 474페이지. 모세는 회개와 약속하신 희생제물이신 구주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요구하신 전부임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서 그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간구하였다. 모세도 마지막 죽기 전에 속죄를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간구하고 그리하여 그는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희생제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 특별히 레위기서를 기록하면서 수도 없이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양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잡을 때마다 이것이 뭘 표상하는지를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1400년 전 그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는 용서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죽음의 포로였다. 사단이 모세의 시신에 대하여 이 모세의 시신은 내 거라고 말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모세는 죽음의 포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도 무덤에서 나와 당신의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이제 곧 죽을 모세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모든 역사를 다 보여주셨을까? 모세는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이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의하여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읽어드렸죠. 아직도 14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을 계시 가운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고 여기 말씀했지요. 고민으로 찢어지는 듯 했고 하나님의 아들의 슬픔을 동정하는 쓰라린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 가운데 앞으로 1400년 후에 있을 것을 보면서도 그의 가슴이 이렇게 아팠는데 모세는 부활하여서 이 장면을 실제로 14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그의 육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차마 아들의 죽음을 볼 수 없어서 흑암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덮은 채 그분을 끌어안고 하늘과 땅도 감당치 못할 그 슬픔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모세는 부활하여 다 목격한 것입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느보산에서 이상으로 본 것보다 얼마나 모세를 더 슬프게 했던 장면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운명은 죽음보다 삶이 더 불행한 법입니다. 그 모습을 모세는 부활하여 다 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혹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이겁니다. 모세야, 넌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너 조금 후에 이제 죽어도 부활해서 네가 그 이상 가운데 본 사랑하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볼래? 이렇게 선택권을 주고, 두 번째, 아니면 모세야, 너 지금 죽지만 그냥 잠들어 있다가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 부활해서 바로 하늘에 가서 살래? 라고 선택권을 준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선택권을 준다면 여러분은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활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목격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잠들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바로 부활해서 하늘에 가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어요? 자, 1번 선택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자, 2번 선택하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대부분 2번입니다. 저도 2번. 1번 선택하신 분은 한 분 손 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이것입니다. 왜 모세를 지금 느보산에서 120세 그 계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아팠던 그 모세를 재림하실 때 부활시켜서 바로 하늘로 데려가시지 왜 일찍 부활시키셔서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목격하게 하셨을까? 전 여기에 모세 부활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세는 죽음에서 부활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을 성도들의 대표로 변화산에 나타난 건 사실이지만 오늘 저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모세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대로 잠재우셨다가 재림 때 깨우시지 일찍 부활시키셔서 살아가는 주님의 고난을 이상 가운데서 보아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던 그 고난을 육안으로 다 목격하게 하셨을까? 모세가 비스가산 봉우리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죽으심을 이상으로 보여주실 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 모세는 자신의 둘도 없는 친구 예수님이 그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하면서 홀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정말로 가슴 아프게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대성통곡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매달렸을 겁니다. 예수님, 저도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겁니다. 자식이 성치 못한 몸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사고로 성치 못한 몸이 되었을 때 부모는 그 자식의 손과 발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자식보다 하루 늦게 죽고 싶습니다. 이걸 놔두고 이 천덕꾸러기가 될 내 자식을 놔두고 내가 먼저 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까지 나는 내 자식의 손과 발이 되고 나는 그 다음 날 죽고 싶습니다. 사랑은 고난에 동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수지에 빠진 자식을 구하러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게 만드는 그 힘,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세상 진화론의 역사가 과연 그 힘에 대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깝지 않고 뛰어들게 만드는 그 힘에 대하여 진화론이 결단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속성인 겁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할 그 고난을 안 이상 그분을 두고 이대로 그냥 내가 죽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것, 무의식의 세계로 가는 것은 어쩌면 모세 자신이 목숨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예수님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고난에 저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제가 혼자 이런 추측을 하다가 어느 날 새벽 부조와 선지자 476페이지의 이 말씀을 보고 감격했어요. 모세는 그가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몹시 기뻐했다. 이런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몹시 기뻐했다. 허락해 주셨다는 이 말에는 모세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활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동참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말을 했어요. 골로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모세는 부활하여 주님의 고난의 동참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변화산에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모세, 그때로부터 1400년 전 느보산에서 모세의 마지막을 지켰던 예수님의 마지막을 이제는 모세가 지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을 예수님 곁에서 지키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속사에 대하여 함께 의논을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선 475페이지, 모세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구세주를 따라가서 고뇌하시는 모습과 배반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모세가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 함께하는, 부활의 장면도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특권도 누렸어요. 그러나 그는 눈을 다시 들어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서 무덤에서 나오시고 그를 찬미하는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사로잡은 한 무리를 인도하여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빛나는 하늘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광경과 하늘 천군들이 승리의 노래로 저희의 사령관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도 구세주를 수행해서 그를 위하여 영원한 문들을 열 무리 중에 한 사람임을 보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세상에 철저하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에 절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어떤 곳이든 모세가 홀로 죽은 듯이 보이는 느보산의 어느 바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 여러분이 아파 누워있는 그 침상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고민하는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침상은 어떤 아무도 듣는 이 없는 느보산의 황량한 어느 바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품 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잠깐 후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되이 살아갑시다. 이 세상 것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이 올라도 결국 다 화무십일홍입니다. 주님 없으면 영생의 소망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죽음 앞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이 땅에서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맡기운 일에 신실하다가 그리스도의 동참자로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고 나의 고난에 동참하였으니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칭찬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마지막 그가 보았던 계시를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또 다른 광경이 모세의 눈앞에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저주에서 해방된 땅, 곧 조금 전에 그의 앞에 전개되었던 아름다운 약속의 땅보다 더욱더 사랑스러운 세상이었다. 그곳은 죄가 없으며 죽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거기서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들의 영원한 고향을 발견하게 된다. 모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일찍이 그가 상상하던
그의 최대의 희망보다 더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방황은 영원히 끝나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때까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자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